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영적인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제 신령과 진정인 예배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이 옷에서 다 증거하신 그 천국 복음을 주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이 마지막 때 기름 부으심이 이제 이 온 땅을 적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열매들을 추수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천국 복음이 바로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천국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안에 심령에 육신의 것을 다 벗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검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예언할 때 이제 내 심령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이 돼서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온 땅에 이제 가라지들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 밭이 완전히 다 이 율법 안에 죄와 상업에 매여있던 그 밭들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그 심령에서 마지막 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들을 다 추수하게 되는 이 추수의 시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열방의 선교를 시작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처음 발견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야. 첫 번째 발견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들, 비밀들을 증거하는 아주 귀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 중에 이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는 담대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뭔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 중에 5장 6부 안에 이 심장이라는 기능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심장이라는 게. 심장이 마비, 심장이 멈추면 피가 멈추면 죽어요. 그죠? 심장 마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이 예수님의 그 심장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이 증거할 때 이게 바로 참 예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계명을 증거하는 이 증거가 참이라는 것,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 물론 사도들은 받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땐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12제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는 가서 이 천국 비밀한 계시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12제자에게만 이 비밀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12제자가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12가지. 그래서 그들 12가지를 통해서 12가지 실과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들이 맺히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비밀을 줬기 때문에 그 중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녀로서 그는 이제 버림을 받았지만 가지가 꺾여서 그 가지의 이방사도로 사도 바울을 그 접목시켜가지고 그 감람나무의 기름 부음을 이방의 유대인과 이방인에 증거하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방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사모하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깨달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12가지 중에 이방 사도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는 열방의 7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씨를 뿌리고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2000년 전 시대 당시에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이 그가 험악한 사막을 지나갈 때 강도도 당하고 매도 맞고 죽임을 당하는 여러 번 또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죽음을 당하는 수없는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린 자예요. 달린 게 뭐냐면 이미 그는 안 달릴 수가 없는 게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협력자를 하나님 붙이지만 그 협력자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협력을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을 그들도 확실히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뭐 배 교통수단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애를 걸어서 갔던 그 복음이 지금 시대에는 하루 만에 다 전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열방을 개척하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분명히 이방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 이방 사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12가지 중에 한 가지로서 사도 바울의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생명나무 실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풍성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증인이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얘기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한마디에도 담대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이 땅에 경작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았지만 마지막 때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 허락했던 마지막 때 화목 직책의 사명을 깨닫고 종들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히 오냐면 마지막 추수 때 수확하는 농부의 가장 기뻐하는 축복되는 수확해서 그 창고에다 가두는 그 풍성함을 받는 거예요. 풍성함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초심에 밭에다가 심기 때문에 그 물도 없고 그 메마른 땅에 하니까 얼마나 농가에서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것이 벼가 자라서 풍성함이 자랄 때 이제 그 수확을 거두는 때란 말이에요. 거두는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름이 있을 때가 있으면 겨울이 있고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지 이른 비의 성령의 때가 있었으면 늦은 비의 성령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늦은 비의 성령의 때, 마지막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 때 화목제의 사명을 이루는 그 피난처를 예비하는 곡간을 예비하고 방주를 예비하고 고센 땅을 예비하는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완전히 준행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구원받고 요셉이
고센 땅을 예비함으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신약 때 마지막 때 빛의 자녀를 통해서 이제 곡간을 예배하고 그물을 예배할 때 그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의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너희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사랑.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지금 빌립보 안에 있는 장로, 감독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사도 바울 그리스도 심장으로 증거하는 예수의 사랑을 지금 아직까지 이들은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너희 사랑, 자,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목숨과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두 계명을 주셨는데,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을 이 땅의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사랑을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러는 사랑이 참 사랑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영을 살리는, 영생의 회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랑을, 자, 너희 사랑, 그들에게 사랑을 사도 바울이 기름 부어줬을 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장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장성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초등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란 말이에요. 총명. 7명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7명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은 이 땅의 윤리 구제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영이요 생명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7명의 기름실의 지식과 총명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장차 마지막 때 12가지 실과로 온전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실과로. 실과라도, 자, 사과의 실과나 복숭아 실과나 모든 실과들이 온전하게 장성하게 자라서 먹음직하게 자라야 먹지,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이 병충해들이 먹고 그러면 병들어버려요. 실과가 병들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추수하기도 전에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추수할 때 되면은 그거는 버려버려요. 그리고 병이 들면은 비바람이 쳐버리면 떨어져 버려요. 그게. 근데 장성한 열매들은, 12개 열매들은 비바람이 치고 어떻지더라도 단단하게 붙어서 나중에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해 가는 것은 육신의 키가 자라고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의 양식,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복음을 내 안에 옷으로 갈아입을 때 내 육신이 벗겨져 나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육신이 벗겨지는 거예요. 육신이 벗겨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있었던 육신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땅의 교육이나 이 땅의 가르침이나 이 땅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 육신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진리가 부어지면 내 안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 육신 안에 갖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고, 그 몸된 신부가 될 때 영이요 생명이 부활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공중전에 갈 때 우리가 더 좋은 부활로 공중에 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권의 신분을 갖는 하나님의 양자 영업을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그 영원히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는 잠시지만 주님이 오시고 나면 영원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체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 영 안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 깨닫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솟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 내 육신의 것에 필요와 내 육신의 것에 만족하는 것을 채워주고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내가 가진 거와 지식과 이런 거에서 기뻐요. 근데 그것은 썩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썩어질 거. 그것은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썩어지고 다 멸망해버리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썩어질 것에 매달리지 말고 영원히 그 풍성함을 하는 영생의 구원을 받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령의 인도해야 그 안에 거하는 거지 내가 거해보겠다고 결단해서 거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영광은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공로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은혜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면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나눠줄 자가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도 그 은혜를 갖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는 그것을 나누게 돼 있고 나누기를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은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님하고 효도하고 이런 이 땅에서의 지정의에 우리 육신에 대한 인간이 사는 그 육신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이 내 그 혼에 박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짓말하면은 저 나쁜 놈이다. 또 뭐 훔친다든지 나쁜 짓을 하면 저 나쁜 놈이니까 저 감옥에 넣어야 된다. 그 죄인을 보면 전 죄인 정죄를 하게 돼 있고 나쁘다. 그렇게 하고 모두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죄인을. 이 죄인을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그 죄인에게 뭐라 하냐면 가늠한 여자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육신적인 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기준해 놓은 선으로 갖다가 접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이 땅의 인간의 뜻하고 같아야 하네.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접했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는 사랑이 아니고 이 땅의 평화와 구제와 어려운 돕는 자, 이 불쌍한 자,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선을 했는데 이 선도 선이지만 선을 행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선이 나중에는 악을 잡아먹어버려요. 왜? 내가 이렇게 도왔고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저것들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감사할 줄도 몰라.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저것들이 그래? 저것들 아주 폐역만 나오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너희들을 도왔고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그 내가 존경을 받고 인간의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 내 안에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밭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선행이라고 기준을 하고 내가 행하는 것은 뭐냐면 이 행함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인식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나쁜 짓 하는 놈은 나쁜 놈이고 좋은 짓 하는 좋고 도와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인지 어떻게 그 사람이 나쁘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바세바 간음하고 이 사람도 많이 죽이고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그 말 자체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자? 왜 그랬느냐면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게 돼요. 뜻을 행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그 의의 열매가 뭐가 맺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데 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어도 솔로몬에게 이 땅의 성전을 허락하시지 다윗에게는 허락을 안 해요. 그 때문에 다윗이 그 비밀을 알았던 건 뭐냐면 다윗이 얼마든지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그것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요. 왜?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르고 이 땅에 권력도 있겠다, 가진 거 다 있겠다, 다윗이 가장 강성했고 그 나라가 부자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을 내가 세워야 돼, 하나님이 받으신 그래서 저 법궤를 거기다 모셔야 돼 해가지고 세웠다면은 무슨 결과가 생겨요? 예수님이 못 오세요. 다윗이 만약에 이 땅에 성전을 세워버렸으면 예수님이 못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못 오시냐면 하나님의 의인은 다윗의 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 성전으로 가셔야 되는데 다윗의 위로 와가지고 다윗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면 예수님이 다윗의 위로 왔다가 이 땅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법궤를, 그래서 다윗성에 나라를 넣었지만 넣기 위해서 법궤를 움직일 때 다윗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입고 있었던 옷이 자기가 마치 첫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 가서 제사를 지냈듯이 그가 머리를 당했듯이 다윗도 그 법궤가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복을 입고 법궤를 맞이하려고 갔을 때 그 우사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알고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요. 왜?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 성전을 세우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다윗은 그가 성전을 세우지 않고 모든 걸 준비했지만 솔로몬에게 넘겼지만 다윗은 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갔어요. 근데 솔로몬은 최고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금으로 다 발라고 짓고 나서는 막 1000번제를 드리고 뭐 호화스럽게 다 했는데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게 되냐면 수천 명의 후궁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후궁들이 가지고 온 그 드라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수없이 세워놨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그 후궁을 수천 명을 해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다 빠져가지고 이 솔로몬이 나중에 폐역할 대로 폐역돼가지고,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의 때문에 솔로몬이 안 죽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전도서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자기가 다 가져봤는데 여자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나라도 가져보고 다 가져봤는데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땅의 성전에 섬기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의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든지 이 땅에 성전을 세울 수 있었는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고 솔로몬에게 이 땅에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게 했어요. 자, 이 의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이 땅에 성전 짓는다고 쫓아다니고 이 땅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솔로몬처럼 돼요. 솔로몬처럼. 다윗의 하나님의 합한 마음, 마지막 때 화목지책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를 모르고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지 않고 결국은 그는 뭐냐면 패망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화목제 사명의 분별은 뭐냐면 그리스도 날까지, 주님이 재림할 날까지 우리가 고센 땅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이
그게 선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 일단 그 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선을. 다른 것이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막 도와주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선이에요. 예수님이 그 피난처가 예비한다면 뭘 못해요? 재림을 못하세요, 재림. 주님이 재림을 못하신단 말이에요, 재림을. 재림을 못하신다는 거는 이 땅에 구원의 완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줬는데 너희가 안 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못하니까 주님이 못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바꿔버려요,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일을 깨닫는 자로 세워버려요. 이게 성서의 역사예요, 성서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적으로 살다 보고 우리 시간에 멸망당하고 우리 이기 멸망당해서 죽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진 순서대로 그 일가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주신 사랑이 그 섭리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장래일을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열매, 하나님의 화목직 제결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나무잎이 완성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 좌편과 우편보좌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그의 열매가 가득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를 강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의의 열매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성도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으로 받은 우리는 마지막 때 뭐냐면 피난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피난처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면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일단 그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성도를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뭐냐면 지금 이때의 의의 열매를 생각하면 마지막 때 늦은 비에 하나님의 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사랑의 증거는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바로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기름 부었던 마지막 화목직책의 그 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화목직책을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탁했다. 할렐루야.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피처자녀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의 열매에서 기도하고 그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사명을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끼고 마지막 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임했을 때 노아는 그 마지막 때 죄가 가능한 지금 시대와 같이 이 세상 말이 참남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참남한 시대에 다른 거에 기웃거리고 다른 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뭘 예배냐면 방주를 예배해요. 방주. 자기 일생을 방주를 예배하는 데 써요. 그래서 그가 방주를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은 피난처를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매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6장을 갑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의를 모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가 없냐면 선을 분별할 줄 모르는 거야. 노아의 날에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지하 총명을 줘가지고 방주를 예배하라고 하나님에서 그를 통해 예배하게 했지. 요셉 때는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붙게 했지.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세요. 노아의 때 노아의 형제들이고 뭐 주변 사람들은 다 딴짓하고 있어요. 자, 요셉 때도 그 야곱의 자손들은 다 딴짓하고 있어요. 전부. 자, 그런데 요셉과 노아에게 붙는 마지막 때는 이 기름 부음은
이 모든 민족에 다 그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모든 민족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 안에 예비되어 있는 자들의 기름 부어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이 기름 부자가 내가 흘러서, 강을 흘러서 다 맺혀지면 그 열매가 우리 가지에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는 너희 거다 이거예요. 너희 거. 하늘에 가서 받는 상급이에요. 이게 상급. 모든 걸 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축복. 창세 이후로 사람을 지은 이후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안 해요. 지금 최고. 왜냐면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짓고 그 병충해 약을 뿌리고 그 땀을 흘리면 할 때 왜 하겠어요?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때 일꾼을 나서 수확 거두는 일꾼들이 나왔을 때는 그 수확을 가지고는 다 자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 그 시기에 우리를 불러서 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얘기했어요. 자, 이 보물이라는 말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이 선을 분별할 줄 모르는 자들은, 자 보세요. 이 보물을 갖다가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르니까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거 알아서 세계평화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성애 반대하라고 거기 목숨 걸고 다녀요. 자, 그러면 그 보화를 땅에 쌓아두게 되면 종과 동록이 도적질해서 다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것은 사단의 회가 지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나타나요. 전부. 다 가르쳐요. 막 지금 인터넷 보면요. 이 천년왕국이나 예수님 오시는 재림에 대한 계시를 전혀 모르니까 뭐냐면 이 보니까 다 멸망당할 것들. 뭐 해성이 날라와서 쳐져졌고 뭐 아니면 지구 환경,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이런 거에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이래서 다 죽는다고. 전쟁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즘 재림 때 되면 다 죽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서에 예언되어 있는 계시를 하면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하는 세월인데 지구가 다 멸망하고 나면 천년왕국이 어떻게 일어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지금 독사의 같은 자식들 아리새인과 설교 거짓 선지자 양의 탈선들 이들을 멸망시켜버려요. 주님이 이 계시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멸망당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단들은. 그런데 그들은 자기 때가 얼마나 아는데 우는 사자같이 그 안에 있는 백성들 풀라고 이제 막 니네 마지막 때 알지? 계시록 보면 막 불라고 하지? 니네 다 죽어 이제 막 이 혼영 이러니까 덜덜덜 UFO 와서 이상한 것도 하고 내 다 잡아가 막 이러니까 거기에 덜덜덜 그게 뭡니까? 선을 분별할 줄 모르고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고 또 왜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고 또 천년왕국 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되는 심판이 뭐고 여러 가지 생명체계 있는 자들은 뭐고 어린 양의 생명체계 이 계시가 하나도 안 들려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땅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람이 두려운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언제 지진 나가지고 죽을까? 이 해성이 날라오면 어디로 떨어질까? 이런 거에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그래요. 못 듣게. 지금 떠는 자들은 얘기를 하면 지금 이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일루미나이시 막, 걔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다 막 이렇게 기분 막, 우리 먹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또, 지진 나가고 막, 쓰나미 오면 우리 다 죽어가지고 어디로 가 살아야 돼? 이런 생각만 하고 앉으세요. 이런 생각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 보물을 땅에 놓지 마라 이러면, 보물? 캐시 은행에다 넣지 말라는 건가? 이 전혀 하늘나라에서는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은 하늘의 보화를 들어도 다 땅에다 쌓아두기 때문에 다 도적질 당해버려요. 도적당하는 건 뭡니까?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해하늘의 보좌 쌓아라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라는 거예요. 상급을.
그 상급은 쌓고 싶어 쌓습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그 나라의 의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만 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쌓아요? 절대로 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게 내가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세요. 이 땅에서 난 자들의 생각하는 보물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뭐냐면 이 땅의 것을 얘기해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두식의 계시가 담아놓은 비밀은 안 보고 에덴 동산에 거기서 강이 네 근원이 발원이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강이건 금이 있고 막 있다. 요 강줄기 찾아가고 금 찾는다고 쫓아다니는 지금 그들이 이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은 금을 찾으러 그 안에 불을 찾으러 다녀요. 거기는 찾으러 다녀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보물,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는 마음을 하늘에 두게 돼 있고 이 땅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땅에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자, 내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몸의 등불. 내 눈은 자,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자, 내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건 눈은 하늘 보좌의 일곱 눈은 일곱 등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일곱 등불. 일곱 명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이 뭐예요? 성전으로 밝아진 자, 성전으로 세워진 자는 온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우니, 자, 눈이 나쁘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보좌의 그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눈, 육적인 눈, 영적인 눈이 아닐 때 온몸이 육적인 것으로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좋고 전부 고마우니까 뭐예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땅에서 난 자니까 내 안에는 내가 보는 눈이 이 땅의 것만 보니까 이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니까 뭐예요? 다 어둠만 보게 돼요. 어둠만. 그죠? 그 어둠이라는 얘기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내 육의 것들이고 육의 것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자들은 등불은 성전이기 때문에 온몸이 밝아진 건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요 반은 육적인 거 보고 반은 영적인 거 이걸 못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왜? 육으로 난 자들은 육의 난 자고 성령으로 난 자는 영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늘에서 어린양의 생명책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 비치면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육신의 몸에 입고 있던 그 빛이 어둠이 밝아지니까 내 안에 일곱 등불이 환하게 켜지니까 육신의 옷을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옷이. 그러니까 뭐예요? 육적인 눈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성경 안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비밀한 계시들 보화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보화를 캐고 진주를 캐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는 들림을 받고 보좌로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기름진 양식과 땅의 기름진 양식을 다 받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의 기름 모든 것을 다 받는 축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보는 유괴자들은 땅의 것을 있다가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적과 같이 그들에게 와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이 오셔갖고 지금 지상재림에서 오는데도 여기서 밑에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런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미 다 오고 오시는데도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들은 왜? 육으로 보고 있어요. 육으로. 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지혜가 있는 게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난 분이니까 하늘 소리고 재물은 이 땅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재물도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 소리를 들으면 이 땅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재물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있으면서 재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밑으로 하고 재물을 올라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그 지하 총명을 받으면 요셉과 같이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운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자는, 그 중심이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 예배한다 그래. 마음은 딴 데 가는데 그는 나중에 자연적으로 주님 오셔서도 당신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만 기다린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육의 재물의 육적인 거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여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자 보세요. 새나 이런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 다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새가 무슨 자기 먹을 거 농사 짓고 해요? 내가 올 겨울에 잘 날라면 여름에 봄에 잘 추수해놓고 곳간에 세워놔야지 올 겨울 난다고 그러고 새가 해요? 새는 추우면 이동해 다니면서 먹을 게 찾아서 다녀요. 근데 그들은 창고에 모아두지 않아도 선부가 다 그들이 먹을 걸 알아서 찾아가게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는 짐승의 육체가 아니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종은 산영이고 못된 종이면 제종의 영을 받았고 또 하나님 자녀는 성령을 받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기 때문에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 육을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뜻을 아는구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염려하는 주여 내 염려를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 한 장을 더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를 아무리 한다 해서 네가 내일 양식을 줄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죽인다 거기 염려하지 말라면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보다는 내 육에 오는 배고픔이 더 급한 거예요. 내 육에 오는 더 염려가 더 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에서 넘어서지를 못해. 자꾸 넘어서지를 못해. 그 앞에쯤 가다 무너져. 또 그 앞에쯤 가다 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 자는 그 나라와 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내가 하나님 믿음 복 받는다는 걸 갖고 있고 이 땅의 것을 내가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옷이라는 게 한 번에 후딱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점점 하면서 더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칠 때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확신을 갖고 주님이 써있는 말씀들이 이 예언된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걸 믿는다면 염려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 진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늘나라 왕국이 된다고 이 땅에서는 왕 된 거야 할렐루야 이러지만 진짜는 왕 되는 거 안 믿어. 왜냐면은 눈에 보여야지.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영이여 생명이든 내 안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확신이 온 자는 담대해지게 되고 내가
사나 죽으나 가나 이거에 따지지 않고 나는 항상 뭐예요? 담대하겠다는 자유함이 있다는 게 자유함.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서로 가진 것 같고 너 많이 있고 내가 더 배운 것 같고 키재기를 해요. 그럼 내가 더 좋은 집 살지? 너는 못 사는 집 살지? 그럼 내가 더 너보다 높아. 난 서울대학 나왔지? 너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 그럼 내가 더 높아. 이렇게 이 잣대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받은 자는 그 지식이 이 땅에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는 그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자는 그 이 땅의 것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그 백합화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젖어서 그 물을 먹고 지가 자라면서 하나님 옷을 다 입히고 다 길쌈도 자기가 해서 다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영광을 다 취했는데도 마지막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내 육으로 가지고는 가질 거 다 해보고 할 거 다 해왔는데 나중은 썩어지는 헛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꽃 하나만도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 이때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 땅에 멸망당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멸망당하는 자들. 땅에서 난 자들. 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마라. 내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죠? 다 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양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열방이 재물을 다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소생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면 너희가 하늘과 땅의 건설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깨닫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 비밀한 계시를 다 깨닫게 되면 자 보세요.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의 끝이 언제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가다가 지쳐 죽어버려요. 그냥 가다가 배고프지, 막 컴컴하지, 땀나지, 힘들어 죽겠네. 근데 이 터널을 들어갈 때 이 터널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이 계시를 알면 그런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가게 돼요. 그죠? 이게 되면 이제 좀 오면은 저게 보이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 터널이 다 지나가고 나올 때가 됐다. 이제 빛이 나올 때가 됐다. 이걸 알기 때문에 가는데 그걸 모르고 가는 자는 가다 보면 이리 돌불에 부딪혀 자빠지고 저가 자빠지고 몸도 지치고 소망도 다 있고 가다 보면 터널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을 통과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반드시 빛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통로를 나와서.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이 터널이라는 것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주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친구의 영원 안식에 들어가는 그 터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에 대한 계시, 천년하고 계시, 이 세상에서 땅의 완성에 대한 계시를 모른다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 말씀 안에 다 기록해놓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모른다면 절대로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없어요. 가다가 이게 아니라고 불평하게 되고 다시 왔던 터널 나가야 된다고 잘못 돌아왔다고 막 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돌아가봐야 이미 홍해바다는 물로 덮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요단강물은 자도 찼기 때문에 갈 수 없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